예레미야 선지자나 또 이사야 또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그러시죠. 호세아야, 너 가서 그 저 창녀들 저 몸을 파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해라. 그래서 호세의 마음속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그 선지자로 부른 주의 종 아닙니까? 근데 저보고 창녀 데려다가 결혼하라고요? 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 맞죠, 그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켜 이르게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애까지 낳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애인지 남의 애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호세아에 가서 같이 보겠지만 그 처제를 낳아서 살고 있는데 여자가 도망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다시 원래 살던 창녀촌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가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집에 있는 거 탈탈탈 털어서 그 돈을 가지고 포주를 찾아가죠. 가서 막 부탁을 하죠. 집에 애들이 울고 있습니다. 젖을 먹여야 되는데 애 엄마가 없어서 꼭 좀 데려가야 되겠습니다. 뭐 온갖 그 실랭이를 하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서 그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러면 되겠냐고, 아이들을 좀 보라고. 그래 그 순간은 그 고멜이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죠. 그리고 또 세월이 조금 지납니다. 아이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못 살겠다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또 나갑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하면 행동 예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결국 무엇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호세아는 하나님을,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반복적으로 도망가고 또 도망가는 것은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우상, 더러운 바알과 아세라의 마음을 뺏긴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내처럼 데려다가 사랑하고 데려다가 같이 살고, 그런데 또 도망가고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그 심정,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 보고 너의 행동으로 그걸 설교해라. 네. 그러니까 행동이 설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행동 예언에 대한 명령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예레미야 13장입니다. 자, 어떤 행동을 하라고 명령하시나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13장 1절, 예레미야 13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젖히지 말라 하시기로. 네, 뱃띠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이 뱃띠, 이 뱃띠는 이 배가요, 이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던 당시에 아주 귀한 그 옷감이었습니다. 뭐 그 오늘날도 그 아주 부드럽고 좋은 배는 굉장히 비싸죠, 그죠? 예, 그리고 좀 거칠고 아주 굵은 그 배는 우리가 장례를 치를 때 그 고인에게 배옷을 입히죠, 그죠? 예, 그게 배입니다, 배. 근데 그 배띠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이게 허리띠처럼 생긴 그런 게 아니고요. 이렇게 넓게 마치 그 여러분 무슨 권투 시합을 하거나 하면은 그 챔피언 벨트 매주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셨죠? 여자들은 별로 관심이 없으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 넓은 한 뼘 정도 되는 그 배띠를 이렇게 띠는데 고대의 제사장들이
이 잘 아름답게 장식된 배띠를 넓게 이렇게 그 띠를 띄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레미야도 사실은 그 제사장 출신이었기도 하고 또 이 배띠가 늘 아마 예레미야의 집에나 혹은 예레미야의 삶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배띠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에 적시지 말고 그 배띠를 네 허리에 띄어라. 배띠를 딱 띄어라. 그리고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네, 뭐 띠를 가서 샀겠죠. 이제 아주 비싸게 값을 주고 띠를 사서 허리에 이렇게 띄었습니다. 허리에 잘 띠라고 하시니까 띄었어요. 그래서 이제 3절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4절 시작. 너는 서서 내 허리에 낀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네, 여러분 이 유브라데로 가라. 이 유브라데는 예루살렘에서 한 600km 정도 떨어져 있는, 600km면 얼마나 될까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조금 넘거든요. 그러면 부산에서 한 평양 가는 거리 정도 되겠죠, 그죠? 근데 요즘은 차가 있고 비행기가 있으니까 뭐 그렇겠지만 이때는요 거의 한 3개월 이상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 유브라데까지 가라. 근데 이 유브라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이 유다를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들에게 회초리를 드시는데, 그 회초리의 도구가 된 나라가 유브라데에 살아요. 그 나라 이름이 뭘까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유브라데 지역에 살고 있는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치시려고 하시는데 그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 이름이죠. 유브라데로 가라는 거예요. 띠를 띠고, 무슨 띠요? 배띠를 띠고. 이 배띠는 소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늘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몸에 딱 붙이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배띠를 띠고 유브라데까지 가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고 하신 그 명령 그대로, 아니 거기까지 가서 감춰야 되겠냐고, 그죠? 그렇게 반박할 수 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행동 예언을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띠를 가지고 유브라데까지 가서 바위 틈에 감춥니다. 자, 5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브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예, 물가에 그것도 바위 틈에 이거를 감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배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 선조들 우리 당장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죽은 고인에게 배옷을 입혀요? 잘 썩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지 않고 잘 썩으라고, 시체가 썩을 때 잘 썩어 없어지라고 배옷 입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배띠를 띠고 가서 그것을 물가에 있는 바위 곁에다가 그걸 묻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금방 푹 썩어 버리겠어요. 배옷이니까, 배띠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브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네, 여기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야, 너 다시 유브라데로 가서 거기 감추게 한 그 띠, 그 다시 가지고 와라. 그래서 이제 7절,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지고 오는데, 띠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밑줄 그어보세요. 거기다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더라. 거기 밑줄 그으세요. 띠가 썩어서 쓸 수 없게. 당연히 배띠니까
배가 잘 썩으니까 썩어서 쓸 수 없게 된 거죠. 예?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8절부터는 여러분 언제든지 행동 예언을 명령하시고 나서는 즉각적으로 그 행동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세요. 그게 이제 8절부터예요.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행동 예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아하, 배띠 이거는 늘 제사장이 몸에 딱 붙여서 지니고 있어야 되는 그 배띠구나. 그런데 그 배띠를 저 유브라데까지 가서 이것을 땅에 묻으라 그랬구나. 근데 묻었다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또 다시 가서 그걸 꺼내오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꺼내러 가서 그걸 파서 꺼냈더니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썩어서 쓸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8절부터는 그 행동 예언을 명령하신 하나님이 그 의미, 그 뜻, 그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8절부터 우리가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요 의미까지, 그러니까 11절까지 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지금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이 안타까우신 그 정말 그 애타는 주님의 심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8절부터 11절이 사실은 요 13장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 다음에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게 하리라. 네, 유다의 교만, 예루살렘의 교만, 거기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근데 그 교만을 떨고 아주 교만한 태도, 교만한 마음, 그 교만한 그들을 어떻게 하겠대요? 썩어버리게 하겠대요. 썩어버리게 하겠대요. 여러분, 배띠는 제가 반복 말씀드리지만 제사장이 어디에 하는 거예요? 그 띠가 허리에, 그러니까 늘 몸에 지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늘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셨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어떻게 됐어요? 저 먼 곳 유브라데까지, 그러니까 내 백성이, 하나님 몸에 붙어 있어야 될 내 백성이 저 유브라데 먼 곳까지 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 곳까지 떨어져 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거하고 있고 성전을 드나들고 있고 예배 시간이라고 예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멀리, 저 멀리, 그래서 멀리 떨어졌던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썩어서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해요. 또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근데 본질적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가 만약 몸은 나와서 예배하는 것 같고, 몸은 나와서 성전 뜰을 밟는 것 같고, 몸은 나와서 모든 종교 행위를 행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면 곧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에 늘 붙이고 있어야 되는 그 배가 막 썩어서 쓸모없이 되었다. 이 옷깃, 이 우리 몸, 이것을 지탱해 줘야 되는 허리띠가 썩어서 여기에다 두르고 있으면 푹 주저앉아 버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썩으면 어때요? 이게 딱 받쳐주고 지탱해야 되는 게 흘러내려 버려요. 부셔져 버려요. 없어져 버려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현상입니까? 그런데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 허리띠가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들의 특별히 어떤 모습이래요?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한 모습이다. 교만. 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 형식주의로 흐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내 몸에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기 위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일이 소홀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저 유브라데 600km면 몇백 리가 되는 거야. 뭐 1200 몇백 리예요. 600km면 400km면 1000리죠, 그죠? 200km면 계산이 잘 안 되는데 하여튼 뭐 그죠? 엄청 먼 거잖아요. 계산 못해도 괜찮아요. 엄청 먼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그 내용이, 이유가 뭐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네. 구체적으로 그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지게 된, 그래서 썩어서 쓸모없게 되는, 허리띠와 같이 되는 그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설명, 그러니까 선지서가 여러분 생각보다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그 행동 예언이 나오고 난 다음에 설명까지 다 해주고 있잖아요. 그죠? 교만 때문이다. 그리고 여러분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다 같이 시작.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네,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 같이 되리라. 밑줄 그으세요. 뭐 때문에요? 거기 보면 이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 예배에 100번 1000번 나오면 뭐합니까?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 때문에 내 삶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썩은 띠와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삶의 순종이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그래야 마땅한데, 아니 어떻게 된 게 예배는 드렸는데 말씀이 하나도 들려지지가 않아. 말씀이 없어. 1년, 2년, 3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말씀에 영향을 받고 그 말씀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생각이 바뀌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의 성숙이 일어나고 그래야 마땅한데 그게 없어.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 썩은 뱃띠 같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시간 들려지는 복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에 듣기를 거절하고, 이게요 사실은 원어로 보면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라고 돼 있어요. 순종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리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마음의 완악함, 완고함이에요. 생각과 행동을 바꾸지 않아. 그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아니 뭐 우리 조상들도 그랬는데 뭐 자기들의 그 내려오는 전통 바꾸지 않아요. 선지자가 그렇게 외치는데도 전에부터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고 그들의 행동이 순종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굳은 마른 땅처럼 완악하고, 그래서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너 썩은 띠 같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는 저 유브라데 땅 속에 묻히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원래 띠가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디예요? 너무 엉뚱하게 저 유브라데에 갖다 묻으라 그러잖아요. 물론 그것이 거기에서 바벨론이 발흥하여서 신흥 바벨론이 쳐들어오게 되는 것에 대한 예언적인 행동이지만, 사실은 그 제사장의 몸에서, 하나님의 몸에서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되는 백성들이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해야 마땅한 우리, 그것을 띠로 이렇게, 여러분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 여러분 이 11절은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1절부터 11절까지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절대로 잊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11절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잠깐만요. 띠가 사람에게 속한 것 같이, 그러니까 사람이 띠를 띠고 있는 것 같이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 온 집을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그 띠를 띠고 있는 그 사람, 그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여기 지금 설명해, 그죠? 그럼 그 띠는 누구라고요?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내 백성. 그 좀 헷갈리지 않게 써놓으세요. 어디다가 그 성경 위쪽에다가 빈 공간에다 써놓으시든지 아니면 11절에 밑줄을 그으면서 어디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띠를 띠고 있는 분. 예? 띠를 띠고 있는 분. 띠는요. 띠는 누구예요? 예, 우리예요. 우리. 유다와 온 집. 예, 온 집.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띠를 내게 속하기를 원하셨어요. 내게 속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띠를 띠고 있으시고 싶으셨어요. 가까이 두고 싶으셨어요. 하나님과 한 몸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띠는 늘 띠고 있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들로 다 같이 시작.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개역 개정이잖아요, 그죠? 개역 개정.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개역 개정 바로 전에 성경이 개역 성경이었었어요. 이 개역이나 개역 개정은 번역판의 이름이에요. 번역.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 이거는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번역본이에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 그 NIV라고 하는 번역판이에요. 그렇게 번역이 달라요. 근데 요 개역 개정 번역 바로 전에 우리 한국 교회들이 사용했던 번역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근데 개역 성경에는 여기 요 1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칭예. 여기 띄었네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과 칭예. 근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칭찬과 명예라고 돼 있어요. 칭찬과 명예. 그러니까 자,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들이 요 행동 예언을 상상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에 뱃띠를 띠셨는데 이 뱃띠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내 백성. 근데 그 내 백성을 택하셔서 하나님 몸에 두르신 이유가 뭐예요? 내 백성 때문에 하나님께도 또 내 백성에게도 칭찬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 그의 자손들에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와 칭찬이 되게 하려고. 예?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뭘까요? 여기 지금 예레미야 13장 11절에 의하면 유다와 이스라엘을 내 몸에 딱 띄어서 내 띠가 되게 하신, 그러니까 그렇게 택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 자,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일단 1차적으로 내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려고. 그리고 그 다음은요, 내 이름과 내 명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다른 사람들,
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딱 볼 때, 야,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 같아져야 돼. 저 사람처럼 되어야 돼. 이게 하나님의 칭찬과 명예가 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베드로전서, 야고보서 다음에 있죠. 2장 9절. 신약성경 379절. 여러분 다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밑줄 그으면서 따라오세요. 자, 그러나 찾으셨어요? 네, 신약성경 379페이지. 다 같이 읽어주세요.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래요? 우리가 일단 여기 보니까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띠와 같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분, 그 하나님, 그분의 덕을 우리 보고 우리를 통해서 뭐 하려고요? 선포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옛날에는 가치한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됐을까? 교회에서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지체들이, 야, 나도 저분처럼 예수님 믿고 싶어. 예. 다시 여러분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13장으로 다시 돌아가세요. 자, 하나님이 13장 11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그들을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 하나님께 속하게 하려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해 주세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나님께 속하셨대요. 하나님께부터 이게 띠가 이건 내 거야 하고 딱 내 몸에 이렇게 붙이듯이 하나님께 속하셨대요 하고 인사 좀 알려주세요.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속하셨대요. 하나님께 속하셨대요. 자,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래요?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누구한테 속했어요? 예,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예, 아직 적당한 말 못 찾았지만 계속 좀 한번 찾아보시자고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목적,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게 하려고 우리 택하셨죠?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명예가 되고 칭찬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이제 더 이상 헷갈리시거나 잊어버리시거나 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딱 박혀 있으셔야 돼. 아,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목적은 나 때문에 하나님이 칭찬 받으시려고, 예?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려고. 자, 창세기 18장을 펴십니다. 이것도 다 찾으세요. 조금 전에 우리가 베드로전서도 보니까 뭐래요? 어떻게 돼 있어요?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 백성. 그렇게 할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너를 택해 주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너를 통해서
행하게 하시려고. 예?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복이 되라.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이 뭔지, 진짜 진정한 복이 뭔지 한번 같이 보시자고요. 자, 창세기 18장 다 찾으셨죠?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뭐뭐 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러면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이 뭐예요?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래, 의와 공도를 왜 행하는데요? 그것을 행하는 걸 보고 그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선포하게 하려고. 예?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의 자식과 그의 집안 식구들, 권속들, 가족들에게 이것을 명하여 이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법도, 여호와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칭찬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칭찬 받으시려고. 우리가 사는 이 주변, 우리가 사는 이웃들에게, 야, 저 교회는 정말 어떻게 된 게, 저 교회 성도들은 다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 닮을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다 사랑스러울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예레미야 13장을 가세요. 9절. 그래야 마땅한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교만을 떨었어, 건방을 떨었어, 거들먹거렸어. 그들의 발걸음은 막 건방진 발걸음이요, 그들의 표정은 교만한 표정이요. 그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이 드러날 길이 없네. 그래서 예레미야 보고, 예레미야야, 너 띠 띠고 가라. 가가지고 그거 묻어놔. 그리고 얼마 후에 가서 꺼내 갖고 와봐. 다 썩었어요. 쓸 수가 없어. 더 이상 허리에 그 띠를 띨 수가 없어. 누가요? 저 유다 백성들이. 왜? 썩어서. 근데 그 썩은 게 뭔데요?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택하신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삶.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이때가 어느 시대냐 하면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예요. 그 시드기야의 조카,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아들인데 그 시드기야의 조카, 저기 손자예요. 시드기야의 조카가 누구냐? 여호야긴. 근데 이 사람이 3개월밖에 왕 노릇을 못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 여호야긴 보고 그 왕관 벗으라 그래라. 그게 성경에 거기 나와요. 어디 나오냐 하면 그 13장 18절 한번 보시죠. 너는 왕과 왕후에게 전하기를 스스로 낮추어 앉으라. 관 곧 영광의 면류관이 내려졌다 하라. 그러니까 이건 다른 말로 왕이 왕관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라 망하는 거죠. 예? 가서 왕에게 그 얘기해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안타까웠을까요? 야, 내 백성이 이렇게 멸망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칭찬 듣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게 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의 교만,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우리의 마음, 형식적인 예배, 내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앉았어. 자기는 예배 시간에 졸면서 예배에 혹시 못 나온 사람에게 아이고 예배도 못 나오고 그럼 되겠어요. 자기는 계속 졸아놓고. 그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재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 썩은 띠처럼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멸망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지만 여기 12절부터도 계속 행동 예언이에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절까지 그 행동 예언을 하게 하고 설명하시고 행동 예언을 하게 하고 설명하시고 이런 장면이에요.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예레미야를 통해서 오늘 요것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 배띠 순기라 그랬구나. 다시 가서 꺼내오라 그랬는데 다 썩고 없구나. 더 이상 쓸 수 없구나. 근데 그 쓸 수 없게 된 이유가 그들의 교만 때문이었구나. 그들을 하나님이 택한 목적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이구나. 그것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몸에 두르고 있으실 수 없다. 내 백성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 내 소유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지금 나타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어. 넌 내 거야 하셨어. 근데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칭찬 듣게 하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거나 성령께 민감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그러면 우리는 썩은 띠 같아지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날마다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